오늘은 14번째 파라샤 창세기 17장 1절에서 22절 공부해 볼게요. 내 몸의 안에 내 몸 속에 있는 언약의 징표, 언약의 표시, 언약의 사인이란 할례에 대한 얘기죠. 마침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 중에 사도행전 15장에 베드로가 말한 이 문제에 관련하여 그것도 할례의 문제죠.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긴 내용인데 간략하게 줄여서 하려고 합니다. 본문은 할례를 언약의 표로 소개하고 있다. 할례를 시작한 고대에서부터 오늘날까지 할례는 전 세계 어느 시대나 심지어 유대인들에게조차 수수께끼 같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되어왔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다 할례를 뭐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냥 지켜야 되는 건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뭐 여기 요즘 뭐 구체하게 할례를 하면 뭐 위생적으로 좋다. 뭐 그런데 다 그냥 그런 거고 그냥 시켰으니까. 오직 그거 우리가 지구상에서 유아 할례, 오직 이스라엘에서만 유아 할례가 행해졌고 오직 전적으로 남자아이들에게만 행했다. 이런 건 이스라엘에만 있다고 해요. 유튜브에 보면 영화로도 나왔는데 내용은 모르겠네요. 제목을 모르겠는데 프랑스 영화, 프랑스 배경으로인가? 아프리카 조그만한 나라에서 여자아이가 인신매매처럼 팔려서 유럽으로 왔죠. 근데 그 여자아이가 이제 모델로 세계적인 탑 모델이죠. 유명한.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아이가 대중 앞에 서는 걸 두려워했는데 나중에 그 징크스가, 그 트라우마가 어릴 때 여성 할례, 그 여자아이인데 그 부족은 지금도 할례를 행하나 봐요. 그래서 많은 아이가 죽고 굉장히 그런가 봐요. 그래서 그 유명한 모델이 되면서 그거를 이제 오픈하면서 세계적으로 이제 여성 할례에 대해서 오늘날도 잔인하게 있긴 있죠. 근데 이스라엘은 오직 남자에게만 어린아이 그리고 또 표피를 할례 방식도 애굽도 할례를 했다 그러죠. 유대인들이 포로에서 애굽에 할례를 했는데 그때는 이제 조금만 이렇게 상처를 내는 정도였는데 우리가 보면은 출애굽기 보면은 그 여호수아에 보면 길갈에서 어, 애굽의 수치를 없애버린다 그러고 할례를 행하잖아요. 그것은 애굽에서 할례는 표피를 조금 이제 상처를 낸 정도였다면 애굽의 간섭과 다르게 표피 전체를 둘러서 잘라낸 이런 할례를 이스라엘만 있었다고 해요. 이러한 할례를 완전하게 행함으로 애굽의 그 문화를 척결하는 것을 여호수아가 행했던 것을 볼 수 있죠. 오늘날 할례는 포경수술 이렇게 해서 위생적으로 하는데 이제는 더 세계적인 추세는 안 하는 거예요. 위생적으로도 별 의미가 없고 또 뭐 쓸데없는 짓이다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무서운 표현이 있죠. 할례를 받지 않는 남자는 포피를 베지 않는 남자는 나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린 자다. 그런 나의 백성에서 끊어진다. 이 구절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이따 사도행전 15장과 살펴보면 그리고 기독교와 메시아님이 가장 큰 차이일 수도 있어요. 이런 관점들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할례의식 그 자체만은 종교적 상징이나 징표로서 매우 이상해 보입니다. 불신자들은 조롱거리, 오늘날 교회에서도 이에 오해하고 있고, 오늘날 불신자들은 단순한 미신적이라고 보지만, 오늘 교회에서의 오해는 굉장히 심각한 신학적인 문제를 갖고 있어요. 이때가 아주 수요일날 성경 공부하는 것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있게 되어서 감사하고요. 비록 할례가 수많은 건강적 유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의학적 유익한 증거가 있다고 할지라도 점점 더 불필요한 것으로 전 세계 일반적으로 잔인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징표로 이것을 선택하셨을까요? 뭐 다른 거 많잖아요. 로마 같은 경우는 로마 군인이라는 표시로 문신을 하잖아요. 문신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 옛날 추노 보면 이마에다가 누구 집안 노비 노자를 적잖아요. 낙인을 찍지. 그런 식으로 해도 되는데 왜 하필 또 사람이 가장 은밀한 남성의 성기에다가 그렇게 했을까? 어떻게 할례는 계약의 핵심적이고 결정적인 면을 나타내는 계약의 징표 역할을 수행하려 있는가?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성경 전체에서 할례에 대한 분명한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놓치게 돼요. 복음의 이해 자체가 틀어지게 돼요. 할례를 이해하지 못하면. 오늘 강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적어도 나의 팀의 그 목사님의 견해로는 분명한 대답을 오늘 본문의 서술 구조로부터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치 창세기 17장에서 16장, 17장 넘어가면서 할례를 명령하고 있는데
이 할례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핵심은 아브라함의 언약이고 이 언약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사인이 할례이기 때문에 할례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하지 못하면 우리 십자가 자체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돼요. 오늘 한국 교회, 기독교처럼. 그래서 그런데 이 할례란 17장의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물론 모든 주제가 다 그렇지만 특별히 이 할례라는 주제에 있어서는 서술 구조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해요. 맥락. 그래서 12장에서부터 17장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죽음, 그 이후에 자손들의 역사 전체 맥락, 특별히 12장부터 17장까지를 하나의 스토리로 서술로 이해할 때 좀 더 성명해 볼 수 있다.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부름받죠. 처음으로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아버지를 떠나라. 그리고 내가 이 땅을 주겠다. 이제 약속이 점진적으로 시작 단계죠. 이제 지나가면서 약속이 더 심화되는데 처음 약속은 떠나라. 이 땅을 주겠다. 어딘지 몰라. 근데 내가 그때 인도해 줄게. 막연하죠. 막연하죠. 아주 무모한 결정이죠. 아브라함이 있어서 또 우리의 믿음이 초기 단계 무모하죠. 그죠? 무모한 단계가 있어요. 그리고 갔더니 하나님 말씀 듣고 따라가면 뭐가 잘 돼야 되는데 알다시피 기근이 임하고 아브람과 사례는 양식을 애굽 가고 와이프 마누라를 팔아야 되고 마누라 판 덕분에 돈 좀 생기고 뭐 이런 이야기 12장 13장 14장은 그 약속이 좀 더 구체화되어 가지고 아들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받았는데 이제 실제 아들은 없고 또 조카 롯은 아들이라고 생각했던 조카 롯은 헤어지게 돼. 또 떠나간 롯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소돔 가서 포로로 끌려가고 롯을 기껏 구출해놨더니 소돔 가서 살고 뭐 나중에 18장까지 가면 결국 나중에 롯은 결국은 와이프랑 또 죽음으로 헤어지고 또 딸들하고 관계 있어서 모압과 암몬이라는 성경 전체 맥락을 흐르는 하나님 대적의 세력들이 만들어지고 이런 일들이 13, 14장 아들이라고 생각했던 롯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 그리고 이 전체 주제에서는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아들이란 키가 있죠. 네,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는데 이 약속은 아들이 있어야만 이 약속이 실현 가능한데 문제는 약속은 받았는데 또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 약속은 확신하는데 아들이 없다는 현실이죠. 그래서 15장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또 타협하죠. 롯이 아닌가 보구나. 조카가 아니면 종이겠지. 저놈은 이제 내 아들과 마찬가지. 엘리에젤. 근데 그것도 아니다. 그래서 15장에서 하나님께서 못을 박으시죠. 아들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아브라함 믿음. 문제는 하나님의 약속이 지연되고 있다. 이러한 일들이 지금 12장부터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은 시간을 따라 시험받을 것이다. 지난주에 또 16장으로 가면 참다 못한 아브라함은 드디어 이제 결정을 하죠. 내 스스로 해보겠다. 하나님의 약속은 맞아. 이 약속은 분명해. 그런데 이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는 내 방법을 써봐야지. 내 능력으로 해봐야지. 이런 이게 16장. 그래서 아마도 그는 하나님께서 내가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무언가를 행할 것을 기대하신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그런 거 제가 하나님 섬기다 보면 많은 경우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해야지. 내가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죠. 아브라함도 당연하죠. 불신앙이 아니라 미성숙 단계인 거죠.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것은 하갈이라는 인간적 방법이었죠. 그래서 사라는 그 90살 동안 왜 한 번 낳지 못했는데 하갈은 이 히브리 동사로 가면은 히브리어 원어로 이게 통독을 읽어보면 그렇다 그래요. 막 갑자기 100년의 시간이 갑자기 며칠 사이에 확 지나가 버린. 그래서 굉장히 빠르죠. 그래서 사례는 하갈을 취했다. 동사 아브라함에게 주었다. 그녀에게 갖고 하갈을 임신한다. 하룻밤에 끝나고. 허니문 베이비죠. 그 이야기의 단순한 문장 안에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믿음의 진퇴양난. 약속은 받았고 약속은 성취가 되지 않았고 약속을 의심하지는 않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너무 막막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했다. 물론 이스마엘이 그 해법이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입장에서는 최선이었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길이 아니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길은 아브라함의 길이 아니었다. 약속의 아들이 그림자 역할을 하는 약속의 아들은 약속의 그 아들, 예수님이죠. 메시아에 대한
그림자 역할을 해야 될 아이가 바로 이삭인데 이 이삭을 약속한 이삭은 일반적인 출산의 방법으로가 아니라 전적인 인간의 방법, 즉 그 이상으로 하나님 자신이 기적적인 개입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되면 항상 어릴 때 성극 암송하고 성극 대회를 하고 뭐 이러잖아요. 그 중에 항상 크리스마스 때 빠지지 않는 것은 그 미리암, 마리아를 찾아와가지고 소녀야, 뭐 적은 아이야, 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오늘날 뭐 너에게 민족을 구할 아이를 줄 거야. 그 아이는 내 백성을 구할 거야. 뭐 이런 약속을 받잖아요. 받을 때 그 가브리엘의 말이 가장 인상적이죠. 전능한 하나님, 엘 샤다이라고 표현했죠.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 이렇게 가브리엘이 그 약속하죠. 능치 못하는 하나님. 이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 메시아가 오실 때 메시아는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오셔야 되는 것이에요. 사람의 방법으로 오면 메시아가 아닌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는 것이 선택의 동정녀 탄생이었고 여기에 대한 계시가 이삭이었고 이삭은 반드시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태어났어야만 했죠. 그래서 이것을 강조하고 도드라지게 하기 위해서 요즘 뭐 김건희 말처럼 뽐내기 위해서 눈에 띄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거죠. 기다리고 나중에 이제 굉장히 이성적이 되죠. 내가 90인데 남자 나이 100살인데 말이 돼? 그러니까 당연히 하가를 선택하는 것은 너무나 합리적이고 너무나 진짜 좋은 믿음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은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다린 이유였다. 하나님께서는 시간이 흘러가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례 사이 일반적인 출산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이 약속의 핵심 믿음이 되는 거죠. 믿느냐. 다른 말로 하면 기다리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아들 당신의 전능하신 기적으로 불가능한 곳에 보내셨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계약은 인간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그의 변하지 않는 힘과 신실함으로 유지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주여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깨닫게 하죠. 이제 왜 계약의 징표인 할례가 17장 오늘 본문에 나오는지 명확해진다. 그래서 17장에 대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 난 엘샤다이다. 나에게 순종하여 흠없이 살아라.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해라. 하갈의 사건은 약속아들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변경시킵니다. 만약 계약의 본질이 보존되었다면 그리고 만일 아브라함과 사레에 약속하신 아들이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씨, 즉 그 안에 약속들이 성취될 바로 그 아들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라면 제가 직접 번역을 했더니 말이 길죠. 어쨌든 메시아에 대한 예표라면 그러면 아브라함과 그의 모든 세대는 오시는 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일반적인 출산을 통해서가 아니라 기적적인 출산을 통하여서 성취될 것을 알아야만 했다. 그러므로 자녀를 생산하는 일반적이거나 인간적인 방법인 생식기관을 잘라내고 육체는 버려진다. 그래서 할례가 갖는 가장 원초적인 의미는 이거예요. 메시아는 인간적 방법으로 오지 않는다. 이것을 기억하게 하는 사인이 바로 할례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강조하는 것 17장의 내용, 이러한 상식적인 의식으로 계획의 핵심이 드러납니다. 오시는 아들은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오실 것이다. 즉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와 메시아의 출생은 다른 말로 말하면 아브라함의 언약의 실체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아브라함의 언약에 대해서 등한시한다면 그것은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복음 안에 시내산의 복음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토라를 등한시하는 것은 십자가 복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십자가는 목적이 아니에요. 수단이죠.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는 2000년 동안 수단과 목적을 헷갈린 거죠. 할례는 굉장히 중요한 회복의 메시지가 되겠죠. 제가 이걸 본문이 길어서 읽다 보니까 어쨌든 여러분 다 이해하십시오. 아브라함의 대를 잇는 각 세대들은 남자 유아에게 계약의 징표를 적용하면서 아버지가 됐어요. 아들이 태어나요. 8일째가 되면
아이의 꼬추를 잘라요. 남자들은 제 시대 때는 남자들은 제대 전에 군대에서 거의 대부분 포경수술 하러 가요. 레이저로 했죠, 제때만 해도. 그 느낌이 저도 아직 살아있어요. 근데 그것은 일종의 과거에는 목숨을 건 행위죠. 이 아이가 죽을 수도 있어요, 감염돼서. 실제로 유대인들의 영아 사망 확률이 굉장히 높죠. 할례 때문에. 어, 그럴 때마다 내 아들의 목숨을 담보로 이 약속을 기억하고 있는 거죠. 이건 믿음의 그 어마어마한 어떤 강함을 보여주죠. 그래서 메시아가 올 건데 이 메시아는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오실 거야. 그리고 그 메시아가 와. 그 말은 그 속에 그 메시아가 오시고 사시고 전하시고 사역하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이 할례라는 이 행위 안에.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응축이 할례 행위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고 아브라함이 땅에 대한 약속, 하늘의 별에 대한 약속은 응축하면 바로 메시아예요. 메시아 십자가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메시아에 대한 약속인 거예요. 그 약속을 할례라는 속에 응축시켜가지고 그 아들에게 전수시켜주는 거죠. 나는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데 내 아들아, 너도 이런 믿음 가운데 서라. 그런 것이 영어 할례가 되고, 근데 재미있는 건 영어 할례, 유아 할례도 후대에 일어난 일이에요. 최소한 지금 창세기 17장의 내용은 성인 할례가 위주가 돼요. 그러면서 유예 기간을 줘요. 이런 의미로 이런 복음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할례를 행할 건데 너도 동참할지 않는데 스스로 선택해. 14장에게. 근데 네가 선택하지 않으면 너는 내 집에서 나가야 돼. 종이든 아들이든 집안에서 내보내게 되는 거죠. 약속하신 분 메시아께서는 출산의 일반적 방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초자연적인 역사하심을 통해 오실 것이라는 이지를 반복하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오셨을 때 그는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라 초자연적이고 신비한 방법으로 성령님에 의해 미리암을 통해 오셨다. 그래서 이 복음 자체죠. 복음이죠. 복된 소식이 온다는 거죠. 이것 자체가 지금 할례라는 반지, 나 결혼했어라고 하는 할례라는 반지에 그 사인성을 담고 상징성을 담고 있는 거죠. 이제 우리는 왜 할례가 개혁의 가장 중요한 실체를 가리키는 개혁의 징표로서 선택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할례는 이제 잘 이해해 보세요. 할례는 초자연적 탄생으로 약속의 사람이 오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며 믿음이죠. 예수 믿는 믿음이에요, 이게. 자, 보세요. 제가 옆을 빠지면 안 되는데 믿음이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이미 오신 메시아를 믿고 구원받잖아요. 지금 할례가 보여준 건 뭐죠? 오신 메시아가 아니라 오실 메시아를 듣고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둘 다 들음으로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가 갖고 있는 것은 오실 메시아. 즉 아브라함은 예수 믿고 죽은 거예요. 이삭과 야곱도 그리고 모든 아브라함의 가족들은 14절에서 예수 믿고 죽었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출산의 일반적 방법으로가 아니라 신비하고 초자연적인 동정녀 출산을 통해 예수께서 오셨을 때 계약의 징표로서 할례는 완전하게 실체가 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레 둘 다 자녀를 가질 수 있는 나이가 실체했다는 사실은 모든 출산이 기적이라는 사실을 넘어 이삭은 기적의 아이라는 것을 실증하는 것입니다. 밑에 줄로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를 낳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부모가 아닌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신 초자연적인 것으로 이해되어집니다. 물론 할례의식은 이스라엘이 부름받은 길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멀어져 방황할 때는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 다른 중요성을 취하게 됩니다. 이게 사도행전 15장에 대한 이해가 여기서 시작이 되는데요. 할례를 약속의 사람에 대한 표시로서 이해하기보다 할례는 자기 정체성,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표시로 이해되어졌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원래 명령했던 창세기 17장의 할례는 이걸 이해 사도행전 15장을 이해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원래 받은 할례의 의미는 약속의 아들에 대한 징표로서 약속의 아들 메시아를 믿는 믿음의 징표가 할례였어요. 그런데 이것이 수천 년 흘러가면서 어떻게 변질이 되냐면은 할례는 유대인만 받잖아요. 그래서 할례는 나중에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예라는 징표로서 변질이 되고 나서 여기서 극단화된 게 예수님과 사도 바울의 시대에는 즉 다음 세대에 누가 살아남아 있는가?
즉 누가 구원받는가,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가에 대한 사인이 할례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으로 태어나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이방인은 할례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 이런 의미로 할례가 변질되어 버린 것을 배경으로 한 것이 사도행전 15장이죠. 넘어가 봅시다. 더구나 신부를 만들어주는 할례를 사용하는 것은 너무 일반화되어서 할례는 개종자 의식의 중요한 핵심이 되었습니다. 1세기에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즉 구원받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예로 태어나야만 해요. 태어나서 할례 받으면, 할례 안 받으면 유대인이라도 버림받는 것이고, 오늘 14절에 가면. 그런데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으면 어떻게 돼요? 개종하면 돼요. 그 개종을 대표하는 의식이 5단계가 있는데 그 중에 핵심이 할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을 잠깐 옆으로 빠져보면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에 공부한 것처럼 몇몇 사람이 유대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신도들을 가르쳤다. 여러분이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율법주의. 유대인들은 토라를 지킴으로 구원받는다고 주장한다라고 이해를 하죠. 15장 1절. 그러나 사도 바울에는 이거 완전히 반대예요. 그래서 4절에 사도행전 15장 6절에 보면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문제를 다루려고 모였다. 이 문제가 뭐냐? 보통 교회에서는 말한 것처럼 모세의 토라, 즉 지금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에 나오는 할례대로 할례를 받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문제라고 이해를 했죠. 그러나 메시아닉에서는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몰래 갈래대로 모세 법대로라는 이 관용구, 이 표현은 1세기 교회에서 토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랍비들의 토라 해석, 미시나를 말하는 거예요. 오랄 토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세의 할례, 아브라함의 할례를 믿음의 징표로서 할례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관례대로, 즉 랍비들의 관례대로, 랍비들의 할라카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유대인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이 문제로 이해하고 있는 거죠. 자, 어떻게 유대인이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어떻게 다음 세상에 살아남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대답은 그러면 할례 받아라.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 라는 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들과 장로들이 일어나서 논쟁이 시작됐고, 그 베드로의 첫 번째 문제가 토라는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쳐 토라는 멍게다. 우리도 못 진 멍게를 왜 이방인한테 지게 하냐. 그런데 아까 후자의 설명을 보면 이것은 토라의 멍게가 아니라 랍비들의 멍게. 랍비들이 토라 해석한 멍게를 우리도 못 지키는데 왜 쟤들까지 지키게 하냐. 그랬더니 야고보가 일어나가지고 맞다. 그 말이 맞아. 이방인들이 돌아오는데 이것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세워지는 것은 곧 이방인이 돌아옴으로 완성이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지지 못하는 랍비들의 할라카가 아니라 할라카를 저들에게 우리 강요하지 말자. 다만 저들이 우상을 떠났다는 것만 증명하게 만들고 매주 토요일 샤반마다 가서 모세의 토라를 배우게 하자. 이것이 야고보의 결론이에요. 이 의제에 대한 칙령을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다음엔 유다와 신라가 교체 검증해가지고 당대 모든 교회에 회신 열람시키면서 확정을 지는 거죠. 사도행전 15장. 할례에 대한 이러한 이해. 자, 지금 우리가 수요일날 성경 공부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가 될 거고, 수요일날 성경 공부 안 한 분들은 제가 한 말 좀 이해가 잘 안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바울이 할례라는 단어의 사용에 대해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것은 이게 중요해요. 그는 할례를 랍비들의 개종자 의식뿐 아니라 유대인 출신과 일치시키며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 명제, 바울 서신에서 할례라 그러면 두 가지예요. 모세 할례를 의미하는 경우도 있고, 두 번째, 유대인의 정체성을 할례자라고 표현하고, 곧 또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을 할례자라고 말합니다. 이 두 가지 의미를 잘 분류를 해서 읽어야만 바울 서신을 오해하지 않아요. 실제 바울은 할례라는 용어를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것에 똑같이 같이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비유대인들 할례를 받을 필요 없다고 말할 때 반대해 가르치고 있는 것은 오직 이스라엘 사람만이 오는 세상에 존재할 수 있다는 광범위하게 알려진 개념이라는 것이 명백해 보입니다. 할례 받지 마! 바울이 말해요. 그 말은 개종하지 마! 이 말인 거예요.
모세의 할례를 받지 마 이 말이 아니라 개종하지 마. 개종할 필요 없어. 예수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게 바울이죠. 만일 오직 유대인 신분을 가진 자만이 이스라엘의 일원이라면 누가 오는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고 한다면, 그리고 오직 이스라엘 사람만이, 유대인만이 오는 세상에 있을 수 있다면, 이게 예수님 당시의 구원론이에요. 그러면 비유대인이 영원한 생명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개종의식을 통해 유대인이 되는 것을 요구합니다. 이게 개종자 의식이에요. 이것을 토라를 행함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교회는 믿고 주장해 왔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기독교가 오늘날 토라에 나온 할례를 비과학적이다, 야만적이다 오해하고 있는 내용이 이거예요. 단순히 야만적이라는 것이 아니라 할례와 개종자 의식으로서의 할례를 교회는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최초로 할례를 받은 아브라함 자신은 할례를 통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바울은 인종적 신분은 어느 누구에게도 언약의 일원을 보증하지 않는다고, 유대인이나 비유대인이나 똑같다고 강조합니다. 오히려 영원한 구원은 개종자가 된 어떤 의식도 아닌 믿음만으로 됩니다. 할례는 언약의 일원됨을 보증하기보다 믿음으로 이미 소유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언약의 일원됨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결혼 반지가 부부를 결혼 반지죠. 그래서 외국 영화를 보면 바람둥이 카사노바들이 보통 술집에서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으면 꼬시고 싶으면 자기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결혼 반지를 싹 빼죠. 그리고 총각 행세를 하죠. 이거 할례는 그 역할인 거죠. 이 결혼에 대한 결혼 반지가 결혼에 대한 구속력을 갖지는 않지만 상징성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 할례를 그런 의미에서 할례를 말하고 있는 거죠. 할례는 구원을 가져오시는 분, 성령의 능력으로 태어나신 메시아이신 예수와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과 같은 믿음에 동참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믿음의 대상인 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에 오실 약속의 아들에 대한 사인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행위, 사인이 바로 할례입니다. 복음에 대한 여러분, 아브라함이 있기 전까지 창세기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처럼 구체적인 표시가 없었어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약속은 되게 모호하고요. 그 다음에 노아 이 전후해서도 약속에 대해서 구체적인 표현이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와서 약속의 아들에 대한 표현으로 이삭 그리고 할례를 선택한다. 그래서 이 할례는 약속의 아들, 즉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에서 가장 확실한 징표예요. 그래서 할례에 대해서 오해를 하기 시작하면 복음 자체를 오해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명백한 진술을 주목하십시오. 나의 언약을 깨트린 자. 14절로 들어가 봅시다. 14절에 보면 할례를 받지 않는 것을 모세는 굉장히 강하게, 어쩌면 극단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렇게 나의 언약을 깨트린 자. 예수 안 믿는 자 이 말이죠. 메시아 약속의 아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 이 말이 되는 거예요. 14절에 기초하여 이 언약의 이론에 관련하여 결정하는 사람은 개개인 자신들임을 분명합니다. 그래서 할례 받고 안 받고는요, 어린아이 유아이지 않을 경우에는 자신이 선택해요. 그런 할례를 받지 않는 남자, 곧 포피를 베지 않는 남자는 나의 언약을 깨트린 자이니 그는 나의 백성에서 끊어진다. 이 말은 아브라함의 이 가족 공동체에서 추방을 의미해요. 너 혼자 살아. 같이 갈 수 없어. 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극단적이죠. 첫 번째, 할례를 받지 않겠다라는 결정은 명백히 그 사람 자신에 의한 것입니다. 우리 미성년 아이들이 미성년 때까지는 부모의 결정을 따라 움직이지만 성인이 되어서 예수 믿고 안 믿고는 본인이 결정해요. 그 결과는 본인이 책임져야 돼요. 전도서에서는 분명히 말하죠. 젊은이들아, 네 하고 싶은 거 다 해. 먹고 싶은 거 다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런데 신후사를 생각해라. 신후사. 죽음 이후의 세계.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이를 기억해라고 말하고 있죠. 본문이 두 번째, 할례가 두 번째로 그는 자신들의 백성에서 끊어질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것을 신중하게 주의하라. 이는 그가 할례의 언약의 징표됨을 거부할 때까지는 언약 백성의 진정한 일원으로 간주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죠? 아브라함이 할례 약속을 받았는데 그 집안에 성인된 많은 종들이 있고 친척들이 있잖아요. 근데 걔네들한테는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이런 의미로 난 약속을 받았고 하나님 나와 약속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믿는 사람은 할례 받고 못 믿는 사람은 할례 안 받아도 돼. 대신에 내 집에서 나가야 돼. 그러므로 그런 경우 그 아들이 가족 중 성인이 되었을 경우 그는 자신이 그 명령에 복종해야만 하고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할례 명령을 기꺼이 순종할 것인지 거절할 것인지 결정은 아버지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결정일 것이며 그것이 믿음의 표시든지 믿음이 없음의 표시가 될 것입니다. 할례가 상징하는 예수님을 믿을지 말지는 이제 자녀가 성인이 되면 본인이 결정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결정에 대한 결과물은 본인이 원인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아들이 없을 수도 있고요. 딸이 없을 수도 있고요. 제가 옛날에 요즘은 뭐 개척하고 나서는 그런 일이 없지만 옛날에 그 임종 예배, 위로 예배, 장례 예배를 가면 특히 불신자일 경우에 항상 그렇게 일부러 겁을 주거든요. 울지 마세요. 아드님, 엄마는 울고 엄마는 지금 하나님 편 안겨서 울고 계신데, 아드님은 웃고 계신데, 그만 우세요. 대신에, 당신 예수 안 믿으면 나중에 영원히 엄마 못 봐요. 엄마는 천국 갈 거, 당신 지옥 갈 거니까. 뭐 이런 식으로 돌려가면서 말을 하고 했던 것 같아요. 아이가 태어날 할례 명령에 대해 개인적인 결정을 내리는 그때까지 기다리는 기간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속하기를 갈망하는 외국인의 할례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대한 그림이 됩니다. 아버지가 할례 명령을 무시하는 경우, 그리고 그 아이의 언약의 신분이 그 명령에 대한 그 자신의 개인적 복종을 기다리는 것처럼 자격이 충분한 언약의 일원이 되고자 이스라엘 백성을 가운데로 들어간 외국인들은 결국 그 명령이 무엇인지 또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이해한 후에 그들이 이미 믿고 있는 언약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표시로 할례를 받았을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 이후에 많은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았다. 근데 그것은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에 받은 그 약속의 일원, 약속의 당사자로서의 믿음의 표시로서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는 변질되어져서 개종자 의식으로서 변질되어 버렸고 그것이 사도들의 서신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교회는 그것을 완전히 모세의 할례를 부정한 것처럼 바울을 오해하고 있는 거죠. 언약의 표시를 거절한 그런 경우 전제가 믿음의 부족함을 나타내는 것이고 언약 밖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이것은 생후 8일에 할례를 받은 남자가 성인이 되어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그 백성에서 끊어지는 것과 차이점이 없습니다. 오래전에 10여 년 된 것 같아요. 그 크리스마스 시즌인가 아마 TV에서 불광동의 어떤 절에 대해서 이제 특집을 보셨는데 너무 그 연출이죠. 실제는 다르겠지만 어떤 스님이 있는데 나이 많은 할아버지 스님이 있고 사람 좋은 사람이고 그 밑에 이제 그 스님을供養하는 그 비구니 여스님들이 몇 분 있어요. 아줌마 다 할매들이에요. 근데 이제 그 동네 내가 지금 오래됐는데 그 다큐멘터리처럼 그 아이 셋이 버림받아요. 갓난아기가 누가 버려요. 그 아이들을 주워서 길러요. 그 할머니 스님들이. 근데 그 아이들이 이제 머리 빡빡 밀고 이제 동자승이 돼서 이제 유치원 나이가 된 거죠, 아이들이. 그래서 같이 유치원도 다녀갔는데 너무 이뻐요. 연출을 그렇게 해서 애들이 너무 귀엽고 너무 밝고 천사. 그래서 그때 전도사 때죠. 그래서 보면서 저 아이들은 죽으면 천국 갈까 지옥 갈까 단순한 생각을 해요. 하나님 불공평하잖아요. 누구는 목사들로 태어나고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우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받고 근데 저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부모한테 버림받아서 이름도 모를 다행히 좋은 스님 만나서 절에서 불경을 외우면서 절하면서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 만약에 저 아이들이 늙어서 절에 살다 죽는다면 어떻게 될까? 그런데요,
결정은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간단하죠. 성인이 되었을 때 본인이 결정하는 거다. 비록 동자승으로 태어나서 동자승으로 절에서 우상 귀신 섬기다가 자라나더라도 성인이 되어서 내가 예수님 믿기를 결정하게 되면 그 아이는 하나님의 자녀다. 제 친구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신학교 때 친구 집에 영주에 있는데 놀러 갔더니 걔 방에는 불경이 막 한가득 가득해. 그 유명한 구인사, 우리나라 뭐 몇 대 절에 들어갔죠. 그 주인사 주지 스님이 자기 삼촌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는 커서 어릴 때 삼촌 밑에서 커서 동자승이었어. 절에서 막 요만할 때부터 그게 불경을 다 배워. 그뭐 전도사인데 같이 신학교 때니까 그 친구도 전도사인데 전도사 방에 막 불경과 불상이 막 수십 개가 쫙. 야, 이 마귀 새끼야, 안 치우냐 했더니 막 웃어. 그래서 그 친구랑 미랑 전도를 가면요. 불교 신자 만나면 꼼짝 못해. 안 쳐놓고. 뭐 절에 몇 년 다녔대. 그러면 그 친구 안 쳐놓고 이제 불경을 가르쳐. 불경 다 외워. 그러면 그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다 죽어요. 꼼짝 못해.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가짜라고 그러면 갔다. 대부분 전도 되게 잘했어요. 지금도 이제 영주에서 목회 잘하고 있죠. 아주. 아, 정말 놀랍잖아요. 나는 장로 아들로 태어나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 모시기까지 진짜 20년 정도 걸렸는데 그 친구는 절에서 자라서 중이잖아. 애기 중이었잖아. 애기 중 노릇하다가 어느 순간에 중고등학교 때 하나님 교회를 가게 되고 복음이 믿어지고 아브라함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친구 중에 무당 아들도 있었어요. 구미 사는 놈인데 지금 양평에서 자라고 있어요. 그 놈 집에 한번 놀러 갔더니 엄마가 구미에서 영원 무당이야. 그 놈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제일 많이 했던 알바가 부적 쓰는 거였어요. 빨간, 그 엄마가 무당이다 보니까 항상 집에서 바쁘니까 지가 부적을 대신 썼대요. 배워가지고. 그래서 빨간 불펜, 빨간 물감으로 부적을 써가지고 해놓으면 지 엄마가 가서 몇만 원씩 팔아먹고 용돈 받고. 그러다가 이 녀석이 고등학교 때 어떤 교회를 놀러 갔다가 예수 믿게 되고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그 걔들 집에 놀러 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다 무당이 거잖아. 막 뭐 걸려있고 막 번쩍번쩍하고 막 같이 기도하는데 진짜 내가 그 천직 가서 그런지 눈을 감았는데 뱀이 막 지나가. 뱀이 진짜 환상처럼 뱀이 막 지나가. 눈 뜨가 야 여기 뱀이 보인다 했더니 막 깔깔깔 웃더라고. 우리 집 뱀 많어 무당집이야 막. 근데 지금 목사가 돼가지고 아주 잘하고 있어요. 성인이 되면 본인이 결정이 돼. 그리고 그 결정은 그 자기가 책임져야 돼. 할례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며, 자 그래서 결론이 할례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맺으신 분. 당군과 맺지 않았어요. 제우스 다른 아브라함 이삭 야곱 광개토 대왕하고 하나님 언약을 맺은 적이 없어요. 네. 공자랑 맺은 적이 없어요. 그 언약의 성취가 두 번째 할례는 그걸 보여주고요. 첫 번째 할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의 쌓입니다. 두 번째, 그 언약의 성취가 사람의 관점에서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당신의 약속을 지키실 것을 믿는 믿음 위에 그 계약 자체가 기초합니다. 그래서 그 약속은 사람이 성취할 수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으로만 할 수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약속을 받았어요. 이 약속은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성취될 것이라고 믿는 믿음을 보여준 것이 바로 할례예요. 그래서 그런 믿음의 표시가 바로 할례였죠. 그래서 할례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오늘 뭐 몸에 좋다고도 하는데 하갈의 사건. 그래서 파란 글씨요. 아브라함의 집안에서 할례를 받음으로 언약의 일원으로서 자신의 지위를 확고히 하는 것을 거절한 종들은 해고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이게 끊어질 것이다. 이건 해고될 것이다. 아브라함의 집에서 해고돼서.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의 이교적 방법과 우상 숭배에 속해 있겠다고 원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이 참된 믿음과 참된 믿음이 언제 일으키실 신실함을 소유할 필요가 있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이 뭐예요? 이 할례가 보여주는 그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99세 본문의 고지 넘어가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엘샤다이라고 계시하시는 가장 그렇다는 이유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당신 이름을 아브라함에 계시하세요. 할례를 약속을 하면서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다. 재밌는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12살짜리 기집애 미리암, 마리아에게 예수님에 대한 수태고지를 하면서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나는 엘샤다이다. 똑같아요. 그래서 엘샤다이 하나님은 약속의 아들을 약속하셨는데 그를 성취하신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샤다이는 샤다드에서 왔는데 세머로 하면 강력한, 전능한 하나님. 그리고 또 이게 엘샤다는 세머적으로 해석을 한 거죠. 그러나 히브리어에서 샤다이라는 단어는 샤드라는 단어를 기초로 있는데 가슴, 속마음, 심정, 유방, 여자들의 가슴을 듣기 의미해요. 이것은 돌보시는 하나님. 사실 엘샤다이는 전능하고 능력 있고 강력한 이런 하나님의 의미지만 동시에 엄마, 돌보시는 하나님, 혹은 돌보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흥미롭게도 엘샤다이라는 나오는 창세기 모든 곳은 아이의 출산이 가장 큰 관심사일 때, 특별히 여자가 불임일 때, 사무엘, 지금 사라, 이삭,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미리암, 마리아, 예수님의 엄마, 이런 경우 불임의 여자에게 기도하면 찾아오셔서 당신을 계시하신 하나님 이름이 엘샤다. 그래서 전능한 하나님 하면 뭐예요? 할례를 명하시고 즉 할례가 보여주는 언약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할례, 엘샤다이, 언약, 이 모든 것은 십자가에 다시 예수님에 대한 표시이고 사인이고 메시지인 것을 볼 수 있죠. 믿음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할례는 믿음 덩어리다. 믿음 덩어리. 그럼 오늘 본문은 4절에 나는, 9절에 너는 조건을, 4절에서 재밌어요. 모세가 이렇게 편집을 해요. 하나님이 할 일, 4절 이하. 그러니까 너는 아브라함이 할 일, 9절 이하. 그리고 15절 사례에 관해서 딱 풀어내면서 마무리를 하게 돼요. 4절 한번 읽어보면 17장 4절에 보면 나는 너와 언약을 세우고 약속한다. 그래서 언약을 세운 건 내가 한다. 너를 큰 조상의 민족들 조상이 될 거 한 거 그것도 내가 한다. 너 이름을 아브라함 바꾼 것도 내가 하고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고 민족이 나오고 너에게 왕들을 세우고 이 모든 것을 내가 한다. 이건 하나님 할 일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소유로 너 자녀에게 준다. 근데 9절에 보면 너는 나와요. 나와 세운 언약을. 그래서 아브라함이 할 일은 뭐냐? 이거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이 언약을 잘 지켜야 하고,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의 근거가 4절 이하라면 9절 이하로는 뭘 믿냐?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을 잘 지켜야, 보존해야 하면서, 예? 킵해야 하며, 가드해야 됩니다. 사마르 해야 됩니다. 리디오는 너의 약속도 되도록 이 언약을 잘 지켜야 한다. 그리고 이 표시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 된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예수 믿습니다. 그리고 토라는 폐해졌어요. 절기 지킬 필요 없어요. 말하고 있으면 정면으로 오늘 이 상세 11장에서 명한 하나님의 명령기에 거역하게 되는 거죠. 크리스마스가 되면 우리가 지난주 그 문화를 통해서 우리 사라가 하갈이라는 방법을 선택해서 문화적 방법이었어요. 당시에.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절기들은 전부 다 문화적인 방법이에요. 절기를 떠나버리는 하나님의 절기, 주님의 절기와 주님의 토라는 언약을 지키고 복음을 이해하면서 핵심 중이에요. 절대로 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해서 전 세계를 흔들면서 전 세계 교회를 뽀록내고 있는 거죠. 야, 2년 동안 니들은 반쪽짜리 회복해야 돼. 라고 명하고 계신 거고, 코로나 이후 시대에 예수 오실 때까지 회복하실 교회는 반드시 메시아닉 교회고 반드시 토라 회복 공동체일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제가 부름받았고 이렇게라도 살아가고 이렇게라도 버티고 사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닌 거죠. 그리고 15절 이하 사례에 일어난 것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계약의 약속을 재확인하시고 아브라함에게는 그가 이미 갖고 있는 믿음의 증표인 할례의 표시를 하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이 경우 특별히 하나님 자신의 초자연적인 방법, 아이를 낳을 나이가 지난 사라에게 아들 주시는 기적으로
약속의 자녀를 주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아브라함의 신뢰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가 나는 약속할 테니까 너는 믿어라. 나는 약속할 테니까 너는 믿어라. 믿겠다라는 약속으로 할례 받아라. 그 말하고 있는 거죠. 넘어가고요. 결국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둘 다 변경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무능력을 극복하실 것이며 그들에게 약속하신 아들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결국 핵심 단어가 뭐죠? 믿음. 믿음.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죽을 때 장례식장 가면 다 목사님들이 그런 표현을 쓰죠. 믿음의 갈 길을 다 가고 여기 누워 계신 우리 권사님께서.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 이 권사님 정말 믿었나? 예수님 날려 죽으셨네. 예수님 날 사랑하시네. 예수님 날 구주가 되시네를 믿었는데 그 믿음이 바로 아브라함의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는 믿음이라는 것을 믿었던가? 반쪽짜리인 거죠. 반쪽짜리. 바로 그날의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종과 돈을 주고 사온 모든 종, 곧 자기 집안의 모든 남자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받았다. 딱 떠오르는 구절이 있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정확하게 같은 의미인 거죠. 여기서 계약의 두 면을 알게 됩니다. 마무리하죠. 하나님의 약속은 두 가지 면이 있어요. 집합적인 부분과 개인적인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교회는 2000년 동안 이해하지 못하고 있죠. 즉 예정론. 칼빈 선생님이 예정론을 이야기하면서 절대 예정론을 이야기하는데 이 언약의 두 측면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무지막지한 이 신학적 이론이 나온 거고 오늘 괴물들 막 양산해놓은 거죠. 집합적인 것과 개인적인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은 집합적인 부분이죠. 국가 단위, 민족 단위로 주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외에 다른 나라를 선택한 적은 없어요. 이스라엘 선택하신 하나님의 선택은 영원해요.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개개인의 선택은 유동적이죠. 오늘 아브라함이 말하잖아요. 나와 내 가족은 이 언약을 맺을 건데 지금 네가 비록 내 가족이고 지금 비록 내가 너와 살고 있고 네가 비록 아브라함의 집의 권속이지만 네가 이 할례를 받지 않냐면 내 집에서 나가야 돼. 여러분과 내가 비록 목사들로 권사들로 태어나서 그거 어쩌면 20살까지 예수 믿었다 할지라도 21살 돼서 네가 이 언약을 버리면 너는 내 집에서 나가야 돼. 개인적인 거예요. 그 절대예정이 있었죠. 절대예정은 이스라엘에 대한 집단적인 측면에서만 되는 거죠. 그러나 개인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아까 제 친구 이야기한 것처럼 불교자마다 태어나서 20살, 30살 될 때까지 절에서 불공 공부하고 큰 뭡니까 절에 가서 절한다 이게 하나네. 절에 가서 우상한테 절하고 살던 그 놈도 이제는 목사가 돼서 개인적인 것에 대해서는 우리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죠. 아브라함의 자손들 각 세대는 그 계약의 영원한 축복 아래서 태어날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기본적으로 이 약속의 대상이 되죠. 그러나 어떤 사람이 계약의 축복을 스스로 즐기는지 그리고 그 계약 안에서 복음의 소식을 발견하는지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선물 자체인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세대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남은 자를 보존할 것이며 이것은 하프타라 이사야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말씀하죠. 오늘 오늘 본문 되게 중요한 건데 제가 잘 전달을 못한 것 같아요. 어쨌거나 여러분과 저는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에 속한 자로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 긴장을 풀면 안 돼요. 어느 순간에 그 얘기했네요. 전에 어떤 교회 사역할 때 제가 교구 전도사고 그분 교구 목사였는데 그분이 이제 신학학을 하신 분이다 보니 좀 지성적인 분이라서 좀 이렇게 그런 분이 잘 믿죠 하나님 역사 이런 것들. 근데 세브란스 병원에 신방을 갔어요. 장로님이었어요. 현직 장로. 현직 장로가 불치병 걸려서 죽었는데 어제까지 신방 갈 때는 아멘 아멘 하더니 그날 이제 임종하는 그 순간에 갑자기 나 예수 모른다 그러고 죽더래요.
나 그냥 진짜겠죠. 그 목사님 그 간증을 몇 번 했는데 내 앞에서 개인적으로도 하고 진짜 맞겠죠. 근데 본인이 너무 충격받았대요. 평생의 장로님으로 살았는데 죽는 그 순간에 예수 모른다고 죽더래. 야, 여러분과 저는 믿음을 매일 선택해야 돼요. 우리 아침마다 일어나면 그러잖아요. 주님 오늘도 내게 호흡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눈 뜨면 침대 사는 고백이잖아요.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도 여전히 우주의 왕이십니다. 이게 아침마다 하는 고백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눈 뜨면 다시금 예수 믿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거죠. 그것이 믿음의 삶이고 매일매일 죽을 때까지 잊지 말고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